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아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만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이 축제가 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혼자 사는 삶이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19년 12월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성도의 교통을 회복하고 성도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접붙여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는 지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지체됨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 때에야 진정으로 성도라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리스타트, 삶이 축제가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려지었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축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문화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도 축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은총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천 번 부르고 아무리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한마음 대축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영적 재출발선에 서기 위하여 한마음 대축제로 모였습니다. Restart.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며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기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회복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유지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축제는 범죄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도 이와 같은 것인데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금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회복받게 되었던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마음을 함께 누리는 본문이 오늘 돌아온 탕자 본문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치 저는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간절하게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성도들의 교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리스타트 하면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면서 다시금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들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열어주시고 잃었다가 회복된 아들을 얻었다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삶의 결박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뭘까요?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치시지 않고 죽음이 건너갔다, 패스 오버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축제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생생한 회복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바로 왕의 속박과 삶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날은 최대의 명절로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뭘까요? 삶의 모든 결박, 가난, 우울, 슬픔, 정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모든 연약함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이 회복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거기 안에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포로 시대의 고통을 경험한 그날은 훗날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시편 126편 1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의 경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은혜의 자리,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한 삶이 회복됐던 그 은혜를 통해서 마귀로부터의 삶의 모든 결박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회복된 것은 바로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포로된 것들, 삶에 갇혀있던 것들, 눌려있던 것들, 내 힘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우리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바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축제가 되는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될 때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셨죠.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존재들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게 삶의 결박으로부터의 회복,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리고 산 것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고 나면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웠던 찬양, 정말 주일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는 아주 아름다웠던 신앙의 전통, 주일 성수의 신앙.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주일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주일 공동체 식사. 참으로 속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던 그 많은 귀한 삶의 신앙의 자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일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리스타트, 집을 나갔던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얻게 되는 삶의 새로운 회복, 뭐랄까요? 바로 잃어버리고 산 것에 대한 회복을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가지의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소개하고 있죠. 그 목자가 잃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스플랑크니시테, 마치 창자가 끊어버리는 것 같은 영혼의 고화됨을 향하여 목자의 심정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의 좌소가 마음에 있다고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찾아 나서신 목자의 마음을 통해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고 찾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자,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방에 불을 켜놓고 온 집을 뒤져가면서 결국 찾고야 만다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며 정성을 쏟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시해드렸던 세 번째,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면서 죽어가던 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예배드리자고 해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마다 20-30%의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적 새로운 출발선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제가 삶이 되고 삶이 축제가 되고 그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축제의 내용에는 감사와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다. 축제에는 감격이 있지요. 오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날들 동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멀리서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들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에 잃어버리고 살아간 그것들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면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대로 살아왔던 때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제의 결과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는 다 같이 잃은 것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잃은 자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뭔가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잊었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소개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그 아쉬운 마음을 풀어가면서 돌아오는 종들을 향하여 불러놓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을 들여서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내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소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잔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그의 즐거움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희생을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영적 새 출발선에 서기를 원해서 리스타트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축제가 되는 회복의 역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축제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축제의 잔치는
놀랍게도 이웃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즐기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자신들의 이웃과 벗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자고 이웃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화에도 등장하고 있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노라. 놀라운 사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함께, 벗들과 함께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초청하여 같이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기쁨,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할 기쁨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 있거나 들에 나가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함께 모으는 자리가 축제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재출발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삶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운동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불러오게 하는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매 주일 예배가, 특별히 오늘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마음 축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마치 천국의 잔치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귀한 초대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사람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축제가 되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축제가 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동생이 들어오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뭘까요? 평소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으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축제가 되는 귀한 주일날 아침에 한마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축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축제가 되는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행복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했다면 다시 한번 영적 출발선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고, 이것이 바로 잔치였고, 이것이 바로 축제였고, 이것이 바로 영적 새 출발 아닐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런 축제가 계속될 수 있단 말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성도의 삶이 매일같이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주님과 잔치하고 축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에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 삶의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앞에서, 삶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틀림없이 이 고난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구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때를 이겨내면서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성도의 교제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전도하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잔치를 벌여야 할까요? 잔치에는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정말 풍성한 기쁨은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탑동교회 안의 말씀의 잔치, 풍성한 은혜의 잔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기가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없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집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형인 바로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집과 같습니다. 특별히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우리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으로 바쳐지는 예배, 온전한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고 예배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라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과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진정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피로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래요 열매는 이 아름다운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드리신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자오니 강단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복된 이름 되게 하시고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하실 만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11조가 주님을 거룩하게 만든 것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우리 교회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두의 선교사님, 부르키나파소의 고현종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박종돈 선교사님, 태국의 박은호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희, 김인숙 선교사님,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들과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렸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소그룹 전도 축제 행복 안내입니다. 10월 9일 주일부터 11월 20일 주일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가을 행축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하기 주간입니다. 릴레이 기도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이며 호렙산 기간 동안 스텝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 안내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 차기한 권사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불러주신 탑동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랑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돌아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 주심과 은혜 베푸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만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